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동일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그것이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에 대해 어눌하다라고 한 것을 보면, 또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벙어리였던 것은 아니고 귀도 또 못 들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가 먹고 입도 맺혀서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말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이 반벙어리로 지내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적응하며 살겠는데, 처음에는 잘 들렸고 말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반벙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있다, 잘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자기 자신만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말이 분명치 못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면 듣는 사람이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자신을 올가매고 고립된 채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벙어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소통이 불편하지요. 또 이 자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섣부른 동정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일쑤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반벙어리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세밀하게 신경 써주지 아니하면 언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만약에 끌고 다닐 때 사람들은 그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친히 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표현을 다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맞춰놓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고독감에 쪄들어 있는 지금 이 반벙어리를 만약에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반벙어리,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삶의 루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
이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꼭 무언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은 점점 가슴 속에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온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을 고쳐내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도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벙어리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치유를 하지 않고 무리를 떠나셨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먼저 이 환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반벙어리로 지내온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고 사람들을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피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벙어리를 따로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따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은 참 진지하게 세밀하게 사람들의 그 형편을 살펴서 고쳐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정 가운데 불러 세워놓고 그 손을 내밀라. 그래서 아주 그냥 대차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도 쓰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리를 떠나서 1대1로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이 참 독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환자를 상당히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먼저 표현하고 배려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환처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민간 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민간 요법까지 동원해서 환자가 미신적 방법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위헌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이 벙어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지고 그 혀에 이렇게 손을 친히 대시는 것은 그 벙어리로 하여금 이분이 지금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deep sighs 얘기예요. 그 벙어리 앞에서 아주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한숨, 그건 그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의 정 혹은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호흡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아픔에 대해 동조해주는 사람을 찾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어쩌면 해결점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깊이 진지하게 그렇게 공감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 방법입니까? 가끔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고치는 사람이 더 답답해하며 막 윽박 지르면서 무언가 대차게 그것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끔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벙어리의 그 아픔과 그 고독함과 그 어눌할 형편을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체휼하고 있는,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환자를 향한 동정 어린 배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벙어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졌을 것은 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탄식하시는, 성령을 탄식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곁에서 함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이 모든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 아픔의 문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성령께서 다 헤아리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깊은 탄식, 정말 곁에서 그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라도 그 깊은 마음의 표현을 한숨으로 몰아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 가시며 고쳐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반벙어리, 이 귀먹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 아니겠습니까? 어눌한 자에게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는 이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에바다는 그냥 열려라가 아니라 완전히 열려라, 이거. 완전히 열려라. 그냥 열리는 듯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만 만들고 그런 것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열려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듣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처방 에바다입니다. 자신을 심각한 고립 상태로 몰고 간 원흉이 바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었는데, 이 반벙어리에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어지면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루틴도 깨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놓는 겁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싹 다 고쳐놓는 거, 그게 바로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 병만 쫓아내버리고 수치스러움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면 그건 완전한 에바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에바다는 그 수치스러움도 완전하게 다 캐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은 이처럼 몸의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치유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도 짊어지셨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열렸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는 완전하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에는 내 몸만 치유한 게 아니라 내 상황도 다 치유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주께서 나를 고치셨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도 완전하게 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정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완전하게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한마디면 완전하게 열립니다. 에바다! 이 한마디면 완전하게 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꼭 품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그 연민과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그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에바다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완전하게 열릴 것입니다. 내 마음도 열릴 것이고 내 몸도 열릴 것이고 내 상황도 열릴 것이고 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에바다에 나의 전 인생을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에바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